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수식 그대로 적용되는 부자의 이야기 중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람의 악한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시야의 악한 통치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게 되자 여호람이 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다른 왕자들을 지지했던 방백들을 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더 돈독해 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람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나아가는 모습들로 이렇게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산당을 없애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조장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람과 함께 유다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가나안 종교인 바알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게 됩니다. 신년 초하루에 여호람과 왕비가 참여하는 바알 신제의를 행하였고, 그들이 세운 유다의 산당에서는 가나안의 바알 신전에서와 같이 성전 창기들을 두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집단 음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먼저 에돔과 림나가 유다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포위당하여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겨우 포위를 뚫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겨우 빠져나온 이를 경험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편지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편지에서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하게 될 끔찍한 재앙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람이 엘리야가 보낸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다면 그 다음에 있었던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 엘리야의 편지를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이 여기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람에게 이제 끔찍한 질병으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요, 창자의 중한 병이 들어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일로 인하여서 2년 동안 그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그가 죽었지만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도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여호람은 오히려 그와 반대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람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죽자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블레셋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절 말씀에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전투에서 패하여 여로함의 모든 아들들 중에 이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막내 아들 아시아가 4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고작 1년밖에 그 왕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요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시아도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악한 왕의 딸 아달랴, 그 악한 왕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 와서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그의 남편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행했고, 그의 아들인 이 아시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에게 미혹되어서 악을 행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면은요, 비극의 시작은 이 아달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게가 급속도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가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의 시작은 요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의 화신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악한 자가 집안에 들어와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손자인 아시아를 악한 길로 인도하여 집안 전체를 비극적인 패망의 길로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모습들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요사밧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평안하니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합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그렇게 이제 악과 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받아들인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요람과 이제 아시아까지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악에 대하여는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있어도 악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요, 아시아가 아합의 길을 따랐다가 패망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요사밧이 아합이 일으킨 전투에 참여한 것과 같이 아합의 아들 요람도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요람도 큰 봉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도요, 요사밧의 아들인 이제 여호람도 이제 큰 봉변을 당했고, 이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이제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 그의 아들인 이 아시아에게 참여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어찌 보면은요 3대에 걸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진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고 요람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도 그렇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시아는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요 큰 상처를 입었다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아시아는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람의 부하인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의 군대는 요람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 사람들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과 가까운 사람이면 친구이든 친척이든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바로 그때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친척 관계잖아요. 그의 엄마 그리고 연결되어져 이렇게 사돈관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후가요 병문안 왔는 이 아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후를 만났던 아시아 위기를 직감하고 이 예후의 일행을 가까스로 피신하여서 사마리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요 그 사마리아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아시아와 그의 수행원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결국 아합과 연결된 가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까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은 쿠데타의 그 한 소용돌이 속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시아까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인데 이 아시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3절의 말씀 그대로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합과 같이 그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라고도 하고 아탈랴라고도 하는 엄마죠. 그런데 나중에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요 자기의 아들 아시아를 아합의 가문의 가르침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아주 엄란하게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이 아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왕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아합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아달랴는 아시아가 자기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에 빠지도록 가르치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달랴의 가르침을 패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망하게 하는 길, 망하게 하는 길, 살게 하는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아달랴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쳤고, 또 아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달랴의 악행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출생부터 시작해서 몇 달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지만 더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나일강에 이제 방주의 요람에 의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돼서 그 공주의 양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모를 이제 소개할까요라고 해서 결국은 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키워나갔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반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달랴는요,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정반대의 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망하게 되는 그 길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달랴의 악행 두 가지는요, 아시아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요, 자기의 친손자들, 여기 보면은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파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자들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해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 남유다의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어찌 보면 더 크게 행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빼내서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공포 정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달랴로 인하여서.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찾아보아야 됩니다. 앞부분에 요람의 자신의 왕권을 돈독해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이 몇 년 지속되었습니까? 8년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왕권이라고 할 것도 없죠. 1년 겨우 남짓 그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달랴는 어떻게 됩니까? 희대의 악녀인 그는 자기의 손자까지 죽여가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6년이 채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힘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도 요람이나 아시아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달랴처럼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참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그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란의 과정 속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요아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망의 싹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6년을 공포정치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의 시대가 올 터인데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을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세상의 숫자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세상에 악이 광성할지라도 오히려 여호와는 강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의 이 많은 왕 중에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다윗 왕이 어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제 나와 있는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요아스 이전에도 이런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이전에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도 그보다 못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 요아스는 어찌 보면은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 열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비록 그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아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의 길로 행하게 했던 겁니다. 패망하게 하는 길을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남을 해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많은 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도 그렇고 아달랴도 그렇고 이전에 요람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결국 그들의 악의 결과를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의 패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합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욕망의 소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반겨 맞으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삶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